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족,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저 생각 나셨어요? 혹시 싸우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고 부모 형제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또 하나의 그런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특별히 명절 기간 등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들과 정을 나누고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면서 서로 이렇게 회복하고 또 기쁨의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두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모든 일들의 짐을 함께 지면서 성숙한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번 읽었지만 한 절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장소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서신의 기록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너희와 한 식구다. 너희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 치하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박해받는 그 박해의 한 목판에서 피하지 않고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이 요한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요,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두는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는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된 우리를 똑같이 세상은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법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이치가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감과 자존감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법이 와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내 곁에서 함께해 주시니까 담대하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었노라. 그러니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는 현실 가운데 낙심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서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요, 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이 모든 연단들이 당연한 것은요, 그 환난과 연단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옥석을 가리게 되어질 때에 그 옥석이 어떻게 가려질까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는 것이겠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환난과 연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환난과 연단과 그리고 훈련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추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프로는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파리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패럴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대표 운동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운동선수들, 그 대표 선수들이 과연 여러분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운동하는 것을 게을리하겠습니까? 기분의 변화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들이 해왔던 운동 루틴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대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고 닦으면서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바로 국가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의 대표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은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거룩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를요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 가운데 나만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옆에 가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역경의 시기를, 환난의 시기를 함께 견디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지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장차 도래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모든 내용들을 교회들에게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전달해서 모두가 계속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격려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모두 다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진짜 그리스도인들,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내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조금씩 바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빛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요 서신의 기록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은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모라는 섬이었다는 거예요. 이 밤모 섬은 원래 말로 보면 판모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 동서로는 9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16km 정도 되고 둘레로 따진다 그러면 한 27k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비교적 작은 섬이고요, 그리고 돌이 굉장히 많았던 암벽으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밤모섬은요 에베소 앞쪽에 있었던 스포라데스라고 하는
도서 지역이 있었어요. 도서 지역이라는 것은 큰 섬, 작은 섬들이 이제 많은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한 섬이 바로 이 밤모라고 하는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라데스 지역, 이 도서 지역, 이 스포라데스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는고 하면 로마 당국에서요, 정부에서 특별히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정치범들을 유배지로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밤모 섬도 유배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황제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감독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이 험난한 유배지에 가서 생활을 했어야 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가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상당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깨어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긴 합니다만, 아주 대놓고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는요, 그 핍박하는 정도가 지금 정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 속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종교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사실상이요, 어떤 정책을 폈는고 하면 공공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외국의 종교들을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괜히 그들의 종교심을 압박했다가는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허락을 해주었어요. 공공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와 비슷한 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AD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폭군 황제 네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시를 지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시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폭군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불질러 놓고 나중에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는요, 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를 향해서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해로운 종교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부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더 나아가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황제 자신이 내가 주다, 내가 경배받을 대상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였습니까? 사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네로 황제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버지가 있는데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형이 있었는데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굉장히 잘 나가는 아버지와 형이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항상 무엇에 절어 있었느냐 하면 열등의식에 절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네로 황제와 같이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정신 이상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탈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몰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집착을 했겠어요. 나를 숭배하지 않아?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에 맞서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 요한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끓는 가마를, 기름 가마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기름 가마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대놓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다가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서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해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랬더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혀를 내두른 겁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유배지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요, 유배지에 가게 된 때는 건장한 청년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그토록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2021년도 4월 달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30%였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는 것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요, 그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은 해인 2021년도에 실시한 한국 종교 현황 조사를 보면 만 19세 이상의 개신교도들 가운데, 개신교인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였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고령화가 사회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관심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노인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주도성과 책임성이 강하고 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특징을 갖는 새로운 노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보면요, 이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 나이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만 해도 60이 되면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흔하지 않는 일이라고 건강하게 60까지 살았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60 되셔가지고 잔치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0 되신 분들이 어디 가가지고요,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들면 요즘 보면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 전략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단체에서요, 시니어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요, 이 선교사들 받을 때, 인준할 때 나이가 많으면 선교사 인준을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3살 정도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 인준을 한번 받으려고 했었는데, 33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나이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준비를 하려면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니어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그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게다가 이 노후를 잘 준비해 놓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노후를 잘 준비해 놓은 분들이 선교 사역지에 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나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 몸이 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장기 선교사로 만약에 못 나가면 6개월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여러분들 가셔서 선교 사역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건과 상황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나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못해, 선교 사역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한 마음 품지 마시고요, 그러한 마음 품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대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건강과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가 되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장소도 좋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준비함으로 나아가서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6개월만이라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해 나아간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내가 뭐 하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입술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이 떠나갈지어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나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니어 선교사로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내가 조금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할지라도요, 나는 어떤 한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나와서 그 지역과 한 족속을 품고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의 추장이, 그곳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역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내가 가지 못하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 끝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언젠가 그 땅에 내가 가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땅에 만약에 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벅찰까요? 가슴 벅찰까요? 내가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정하기 힘들다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입구에 들어오시면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 있잖아요. 황똥뚱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친구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번 가보리라. 우리 교회가 잘 돕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저 사진만 해도 지금 한 2, 3년 지났거든요. 지금 아마 보게 되면 저 사진하고는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중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본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항상 정돈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신앙의 공동체 된 영적인 식구들 된 이 교회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혜택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만 받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것이 있다면 나도 역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족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노라. 저 아픔이, 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하고 멋진 신앙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욱더 힘든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교회 밖을 나가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나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후배님들, 그 모습을 믿음으로 잘 따라 나아가서 잘 본받아서 선배님들보다 더 좋고 훌륭한, 저보다도 더 좋고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